2장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장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하박국이 질문하고 끝이 났죠. 하박국이 어떻게 질문을 했는가 하면 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3절을 보시면 그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끝이 났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이 어려운 유다 백성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시니까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끝이 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질문해놓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성루로 올라갑니다. 성루라는 것은 항상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입니다. 파수꾼들이 서 있는 곳이고 멀리서 소식꾼들이 달려와서 성루를 바라보면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되어 있고 그 소식을 왕궁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죠. 또 멀리서 먼지가 폭풍같이 일어나면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는 곧바로 소식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이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하박국도 성질이 급하고 기도 금방 해놓고 응답이 금방 떨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것을 확인하려고 성루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어. 지금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내가 그 시간을 자꾸 내가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도 기도 응답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정한 그 시간에 그때에 임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임할까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꾸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자꾸 늦추시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너무도 늦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때가 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가 하면 끝부분에 보면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십니다.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했으면 심판하십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했으면 그 심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더라도 그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아수르는 계속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계속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앞에 그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여전히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말할 때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말할 때 이 로마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364쪽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입니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37절 보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박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실 때는 곧바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는 곧바로 임한다는 얘기. 반드시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재림하시겠다 그랬으면 반드시 오시니까, 오실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시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자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등장하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약속을 땡겨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오지 아니한 것을 이미 자기가 받은 것처럼 살았고, 그것을 멀리서 또 이 땅에서 있으면 그 먼 것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 이야기들을 믿음의 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하셨으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거짓되게 살아도, 다 믿음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다 교만하게 살아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지금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이 잘되고 성행하고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국 끝까지 승리하셔서 그 심판의 때가 여러분의 구원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또한 정말 교만하게, 또한 거짓되게 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